매일 성경 묵상 나눔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은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내 백성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때에 포로에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길 제2의 찬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서가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노동하셔서 그 일을 닦아주시고 그 일에 걸리적거리는 것들 또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거하고 대로를 놓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고 또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1인칭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초월과 또 내재에 대해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달라서 우리 상황과 다른 모습으로 또 높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존재, the other라고 하는 절대 타자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고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내재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이들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라고 하는 부분,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시는데 그 부분이 특별히 이 겸손한 자 또 이 통회하는 마음 이제 이 부분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 그 사람이 이제 이 자신의 죄악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이나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혼과 영혼이 이제 너무나 피곤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낭망할까봐 그것을 염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이렇게 자신이 옳다 하는 바로 자신을 법 삼아서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셨죠. 그의 길을 보신즉 노하여서 오히려 그의 길을 없애고 또 그를 대적하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그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고 자신의 생각과 법을 이 만물의 어떤 우주의 보편적인 법으로 삼고 가는 오만 방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오히려 그 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겠다. 그리고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포로 시기에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그 전 시대와 다르게 약속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 속에 내 말을 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으로 적어서 줬지만 나는 이제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말하는 우리 내면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바꾸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히려 죄악을 보심으로 그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 죄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의 결과로 평안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치유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을 얻지 못하고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들, 심령이 상한 자들, 통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죄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이 겸손과 통회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게 평안이었는데 그것과 반대로 악인들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악을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또 이 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이들과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들로 갈리게 되어지고 그 부분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제 풍랑이 일거나 또 특별히 이 바다가 이제 지중해나 이런 큰 대서양이나 태평양 같은 큰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나 또 물이 많은 강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홍수라든지 범람하는 이런 나일강과 같은 그런 모습들도 살펴보시면 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좀 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반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은 죄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겸손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인은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고 평강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 주신다.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있다. 반복되는 죄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지 않는 내 안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성숙과 거룩의 길이 있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탐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 주저앉고 지나치게 낭망할 것을 걱정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헛되이 돌아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구원과 회복, 위로와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유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평안을 경험한다. 나에게도 이 평안이 있기를 또 오늘 하루가 평안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즐거움과 평강이다. 악인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고 스스로를 높이지만 그의 삶의 진정한 평안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에 대해 약속하셨다. 내 삶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을 쏟아내는 샘물이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은혜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내 삶에 흐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처럼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내 삶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기질과 습관, 고쳐지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신앙과 거룩하지 않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히려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내 삶의 거룩과 성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령의 기도,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여러 도전과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오늘의 문을 엽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